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견고한 도성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은 깊어지고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 앞에 서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이오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아버지의 완전함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저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마르지 않기에 언제나 이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 올곧은 진리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였으나 주님께 더 의지하지 못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더욱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기쁨의 날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샘물에 한순간이라도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신한 신앙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주 은혜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1절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번 것에 대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부족하지만 연약한 저희의 입술과 찬양 뿐만 아니라 저희의 예물 또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 속에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참담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건대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씨였어요. 어떤 날에는 너무 추웠고 또 어떤 날에는 너무 따뜻했고 또 눈이 오는가 하면 또 맑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날씨가 좀 흐릿하여서 좀 우울함이 좀 올라오는 그런 날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여서 3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좀 벗어나 이제 매일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감사한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가 조만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잘 참으셨고 또 이렇게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대단히 즐거운 일, 또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의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섬기고 봉사하며 또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땀 흘렸던 그런 노력들이 다시 한번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불러온 이 참상은 우리의 신앙과 또 따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불러내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참담한 사건들이 많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며 그들이 범한 그 사회적 테러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참담한 일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코로나가 준 또 다른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담한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 참담한 세상 속에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정의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대부분 읽어보신 줄로 압니다.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책이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 현대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 뭐 예를 들면 불평등 그리고 뭐 성적인 문제 혹은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상들을 소개하면서 이 속에서 과연 정의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정의를 찾는 방식, 그 방식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샀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줄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들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하버드대 교수만큼은 정의에 대한 해답을 구현해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답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 답을 본인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에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식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게 바로 정의다. 이게 바로 21세기에 통하는
절대적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그 딜레마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 혹은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판단은 각자 개인의 몫이고, 또 그 개인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 정의가 혹은 윤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상황윤리처럼 보이지만 상황윤리에도 룰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룰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 가치 혹은 상대적 가치 등등의 이런 가치 중심의 의견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의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란 각자에게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에게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을 선택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정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각자에게는 답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혹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정의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있을까요?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정의, 그리고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결단코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1절과 9절 말씀 중에 특별히 1절과 5절 말씀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로부터 이 살해를 당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때려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이 로마 총독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박해하고 또 죽였던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 가운데 어떤 해에는 6월절 이 제사 드리는 그 기간 동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장면에는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로마 총독이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이 사건은요, 당시 실로암이라는 못이 이 예루살렘 이 동편과 남편에 있었던 이 문 사이에 이렇게 자리에 잡고 있었던 연못이었는데, 이 연못은 기은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이 물들을 저수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보호 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큰 망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보초도 세우고 또 그 망대를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총독이, 당시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가 이 수로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무너져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참담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하고 그리고 두어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당연히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뢰었던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살해를 당하는 이 사건을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겠지. 그것도 하필이면 성전에서 죽었으니까 그들의 죄의 대가 때문에 죽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모습을 알고 또 듣고 계셨던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 이 실로암 망대, 이 망대가 무너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건과 비교를 하시고, 그럼 이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사건도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절과 4절에 똑같이 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죄 두 개가 좀 다른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용되어진 이 죄는요, 하마르톨로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를 얘기하고요. 또 4절에 사용되어진 이 죄라는 표현은 오페일레타이라는 말로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의견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5절의 말씀이죠.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참담한 사건, 그리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혹은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헷갈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아마 종교적인 편견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이 바로 이 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편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조상의 죄, 혹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어떤 죄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건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이건 종교적 편견이다 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당하는 것이 당연한 죄의 결과다 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맞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보다 이 어른들이 훨씬 더 죄가 많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죄의 결과,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기들이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버려지고 또 죽어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데, 그리고 아마 장수하시는 뭐 80, 90, 100 이렇게 잡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으실 텐데 왜 어린 아기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 내버려져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또 이혼당한 성도들, 또 교통사고 당한 성도들, 또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저 사람이 행실이 저러니까 저렇게 된 거야. 아니, 저 사람 평상시의 삶이 저러니까 결국 저런 결과를 낳았을 거야. 이런 착각과 또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며,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암도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잖아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 암 예비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또 저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저 사람 성격이 더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 한 가지,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자세 한 가지는 딱 한 가지. 오늘 이 5절 말씀에 비롯되어 있는 회개하라. 이 메타노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회개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지난날을 되돌아보아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이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어 사람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손가락질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손가락질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한 손가락만 그 사람을 가르치죠. 나머지 이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앞장서기보다 나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들을 정죄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과연 그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사람인가?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정죄받을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죄함이 없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한다 라는 의미 어떤 것이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겠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늘 정죄하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 우리가 참담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그들을 향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참담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때고 회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를 했으면 이제 예수님과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 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국왕들이었죠. 그들은 죽을 무렵까지 열심히 죄를 짓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추기경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축복의 이 기도를 받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죄를 짓고 바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금방 잊어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다 새기고 계시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바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을 향해 지은 죄라면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당장. 시급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방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시겠어? 지난 수천 년간에도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오시겠어? 아니 오셨겠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실 줄 몰랐으니까. 또 하나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회개가 지금 당장 반드시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 몰랐겠습니까? 당장 알아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 오신 것도 알 수 없었고, 또 그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의 비유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겠지만, 당시에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포도나무도 있었고 아주 상당한 과실수들이 다양하게 묻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각자의 땅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각자의 열매를 맺어야만 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베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포도원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간이나 이 포도원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3년간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당장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당연히 포도원 지기도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니까 베어버릴 법만도 한데, 오늘 이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포도원 주인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나무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년에 제가 이 나무를 고르게, 그리고 바르게 한번 자라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8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파고. 이 파고라는 단어는 스케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케토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뿌리 주변에 있는 흙들을 아주 부드럽고 고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고 고르게 해주어서 다시 한번 이 뿌리의 생장을 돕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게요, 보통은 나무를 심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를 심으면 그 주변의 땅들을 부드럽게 파가지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또 물도 주잖아요. 근데 그 일을 무려 3년이나 지난 그 무화과 나무에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영양 공급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한 가지는 3년간이나 이 과실수에게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죄악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범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회개하지 못했지만, 비록 지금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노라. 그럴 때 잊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부분.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심판자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심판보다 구원이 훨씬 더 은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고하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열매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이 잘못된 삶에서 바뀌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찍어버리소서는 영원한 파멸을 의미해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견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열매, 우리의 이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낮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이건 밤이건 주야로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언제죠? 알 수 있으십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바로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참 짧아요. 길어야 지금 100살, 짧으면 60,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랑 사실 라이벌이 아닌데 서로 형제요 자매인데, 저 사람은 나랑 좀 견주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야, 비슷하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어느 순간 나를 추월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경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이지만,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땐 굉장히 비성경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법에 너무 익숙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사고를 만난 사람,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분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이 울어줄 수 있을까요?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어떤 도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멤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제요 자매라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3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혹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하고 또 마음대로 이렇게 응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전인수격으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뜻대로 성경을 풀어대다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라는 말처럼 성경을 계속해서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서 살펴보며 또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절대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진리의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정의란 무엇인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판단해야 될 것이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틀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이 참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이 참담한 세상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참담한 사건을 일으키는 저 범죄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끝까지 죄인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헤아리고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기회지만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아까 함께 보았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참담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들이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참된 정의를 일으키고 그 정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도 혼탁하고 또 어지러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는 회개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회개의 열매를 통해 더욱더 아름답고 또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매, 또 세상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열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자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